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나요?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어지신 그 사실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당신은 VVVIP입니다. 예, 진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이요. 맞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요. 방해하면요. 오늘 은혜 다 까먹어 버려요. 뭔지 아시겠죠? 예?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뒷머리가 은혜가 돼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 이제 앉고 그랬던 어디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 항상 제 뒤에 있는 사람이요. 항상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고개 좀 치우라고. 그럼 항상 어떻게 하면 사이드로 앉아요, 저는. 가운데 앉으면은 항상 안 보인대요. 앉은 이게 이제 상체가 커서 그런지 키는 별로 안 커요, 제가. 그쵸?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 집중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사단이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 가요. 우리의 모든 힘을 사단이 다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아주 기가 찬 방법으로 이 영적인 힘을 싹 빼가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이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랬던 우울해지고 그랬던 조급해지고 그랬던 어떨 때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우리에게요, 바로 명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속여요. 좀 마음을 가라앉혀라. 너의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워라. 그러면서 거기에다 명상을 통해서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을 빼갑니다. 명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명상을 통해서 나오는 음악과 그 행위들이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기운도 기가 허해서 그렇다. 기를 보충해야 된다. 그리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요, 내면 세계라는 것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 세계를 강조해요. 요새 그런 책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고급적인 전략 방법으로 뭐를 하냐면은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책도 그런 책들이 나왔어요. 커넥트라는 이런 책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면서 너가 다른 세계를 맛봐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신 이런 것들을요,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싹 빼가는 거예요. 아주 기가 차요. 그러면서 또 뭐를 하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보다는 내 생각과 기준이 우선입니다. 항상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힘이 빠지면, 내가 좀 육신적으로 힘들면, 내가 좀 바쁘면, 목사님 하나님 아시겠지. 그러면서 싹 나를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신비주의에 집착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율법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집착하면서 복음 아닌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중독시키는 거죠. 일 중독, 그리고 또한요, 여러 가지 게임 중독, 아니면은 공부하는 친구들도요, 공부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걸로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기에게 결국에는 나중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당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집중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 집중이에요. 이 복음이 집중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신분이 바뀐 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이분이요, 안 믿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냐? 복음 집중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다 보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구나. 진짜 그분이 나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겠죠. 기도해라 해서 되는 기도가 진짜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죠. 왜? 그분이 인생의 문제 끝내셨고 그분의 능력이 모든 능력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집중하게 되죠. 기도에 집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몸부림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방향에 내가 맞춰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집중하는 방법이 그럼 뭔가요? 복음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겁니다. 저는요, 하루에 제가요, 말씀을 몇 개를 듣냐면 한 7, 8개, 요새는 뭐 한 5개, 7, 8개 막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내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하고요.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요. 핸드폰을 가지고 정리도 하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습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적어보면서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 이제 사모늘 그 방에 제가 매일마다 올리는 그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거 어디서 카피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이거 카피한 게 아니라 내 작품이라고. 강단과 기도 수첩, 그랬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그러면서요,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24시간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기도 제목들을 정하면서 항상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듣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한 자녀가 뭐라 그러면, 아빠, 교회는 뭔가 세뇌시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맞다, 세뇌시키는 거다. 우리가요, 그러면서 복음 집중하면서요, 나를 세뇌시켜야 돼요. 뭘 세뇌시킬까요? 잘못된 틀을 하나님의 틀로 나를 세뇌시켜야 돼요. 이걸 좋은 표현으로 뭐라 그러면 각인이라고 그럽니다.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바탕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1년 동안 내 안에서 지속이 되어진다. 지속적으로 이걸 계속하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영적 상태가 싹 바뀌어버려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얻어지죠.
영적인 힘이 얻어지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 이 복음에 집중하며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집중을 잘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40년의 과정 속에 무엇을 했냐면 복음 집중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40년을 복음 집중했다니까요. 누구를요? 모세를 옆에 보면서, 모세가 기록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모세를 따라서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언약궤와 언약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겠죠. 어떨 때는요,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되는 만큼 응답을 보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3년 쭉 복음으로 집중하는데 당장에는 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요, 40년을 했어요. 우리는 40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체험했고 그랬던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40년 정도 걸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집중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영적 상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4장의 요단강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하냐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제 기념비 되어질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는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 요단강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것이 언덕을 넘을 정도로 또 그 물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요? 바로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요?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러냐면 바로 12명의 지파 중에 각 대표를 뽑아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밑에 있는 돌을 취해 그것을 기념비로 쌓아라. 이제 그 기념비를 딱 쌓아놓고 물은 이제 흘러버린 거예요. 합쳐버려 버린 거죠. 왜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기념비가 아니라 바로 요단강 바닥에 언약궤 밑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것을 길갈에다가 바로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다가 돌을 쌓아서 기념비로 세우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요, 잊지 말게 하려고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원수는 물 위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다가요? 돌에 새겨라. 근데 지금은요, 그게 반대잖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요,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까요. 받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홍해 기적은. 이들은 또 무엇이 되어지죠? 광야에서 원망, 불평, 막 근심, 두려움.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해 있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단강도요. 바로 건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밑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어디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항상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항상 확인하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참 해결자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아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이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러죠?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그 돌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마다 왜 예배를 드리죠? 왜 말씀을 듣죠? 듣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우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죠. 왜 예배를 나오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내 자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시는데 정말로 이 하나하나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과 틀을 하나씩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후대에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념비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이 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격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무슨 말이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돌무더기를 보이고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바닥에 돌을 취해서 만든 그 돌을 가지고 바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그 돌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요단강 바닥에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밑에 있는 그 돌을 취해서 가지고 온 거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녀들을 데리고 바로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그 돌을 보면서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 알아?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취하게 만드신 돌이야. 그 돌이 어디에서 취한 건지 알아? 언약궤 밑에. 바로 제사장 그 밑에 돌을 취해서 만든 그 기념비야. 그래서 이제 이 후대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자녀들에게요. 뭘 설명을 할까요? 그 언약궤가 뭔지 아냐. 그 언약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언약궤를 쭉 설명하고요. 그래서 또 뭘 설명하냐면 그 영원한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녀들에게 무엇이 신길까요? 돌을 보면서요. 아, 이게 그 돌이구나. 우리가 왜 이 돌이 세워졌는가 했더니 우리 부모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돌이 그 돌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돌이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야. 너희들 마음속에 꼭 간직해. 가나안 7족속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는지 알아? 그들이 이걸 봤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는 동안 너는 두려울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 자녀들에게 각인돼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보여주면서 각인시키는 것만큼 더 빠른 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식청각 교육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까요? 우리가 할 것, 바로 돌을 쌓아서 보여줄까요? 저 산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돌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기념탑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죠. 뭐죠?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을 정말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그 자녀들이요.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저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는 토요일 날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왜 건드리면 안 되느냐?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 엄마도 김여인 사모도 저를 못 건드리거든요. 딱 메시지에 집중해. 야 나가. 메시지 집중이야. 그래서 이제 아빠는 메시지 집중해야 돼. 이게 아이들한테 각인돼 버려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저녁에 예배를 딱 드리면 애들이 자다가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잠을 못 자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떡하냐?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저거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엄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를 따라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요.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요. 어떤 교육이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빠른 게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미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12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요단강 옆에 가보면 12무더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7절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하리라. 오늘도 그 돌이 있게 할 것이다.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금도 그 돌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돌이 그 돌이야. 근데 이스라엘만 자녀들만 그걸 알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가 알 정도로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알 정도로 거기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성지 순례를 전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돌무더기가 있대요. 사진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걸 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가십니다.
가문, 지역, 후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기념비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떤 기념비요? 바로 오바댜와 바울처럼 제자를 세우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념비. 나를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정말로 잊지 않을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잊지 않는 것과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또 염려가 없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나오고요. 뭘 두려워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돼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두려웠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이 합쳐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건너는 중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바로 7절에 바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그래요. 빨리 건너라는 것이죠. 야, 빨리 건너. 언제 이게 합쳐질지 몰라.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누구를 먼저 앞서서 보냈냐면 무장한 4만 군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왜? 혹시 우리가 건널 때 여리고에 있는 군사들이 이걸 보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올까 봐 미리 앞서서 대비를 한다는 것이죠. 말이 대비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요단강도 두렵고요. 여리고도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도 이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하냐면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항상 확인해라.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확인해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길 건너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보면서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14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두려운데 여호와께서 크게 하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보듯이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실패했어요.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해서 80년 동안 정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힘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힘든 인생을 살았던 80세 된 노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가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예스 그랬나요? 못합니다. 제 나이가 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고 입이 뻣뻣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 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사람도 붙일 것이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세가요, 그 믿음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사람도 붙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버리셨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때는 두려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VVVIP.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대적자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하심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24절에 나옵니다. 여리고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념비를 보면서 두려워 떨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요, 사단이 주는 통로입니다. 사단은 순간마다 우리를 속여요.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요. 그리고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속이고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계속 나에게 심깁니다. 저도요, 하루에도 매주마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계속 몰려올 때가 많아요. 미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항상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말로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기념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돌을 쌓는 것은 그 시대고, 지금의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는요,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요, 나의 자녀와 만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언약을 내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새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안에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응답받는 노트를 항상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기념이에요. 기적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요, 응답받은 것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요, 계속 남아요. 예전에 예원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의 그 손녀인가요? 자녀인가요?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간증으로 잠깐 나왔습니다.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 할머니, 자기 엄마인가 할머니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는 연로한 가운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성전건축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걸 보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심하다 되게, 엄마를 보니까. 왜 그 돈을 다 드리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비는 남겨놔야지. 그래서 장례식의 모든 것들 또한 이제 헌금으로 다 드리라고. 그 자녀가요, 어머니의 유품, 이제 그 권사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본 거예요. 기도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그 기도 수첩을 읽으면서 그 권사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있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매주 매 시간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대로 그 자녀들이 응답받은 내용들 쭉 기록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내가 소원이 있다면 바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드려지길 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자녀의 거기에요, 감동을 받은. 왜? 자기의 어머니의, 자기 권사님, 자기 할머니 그 모습을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 자녀가요, 그 마음을 품면서 자기도 예원교회 그때 지을 때 자기도 성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기념비로 남길 것이냐. 내가 받은 응답의 노트 하나하나씩 기록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뭐를 기록할까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서 누구에게요? 영원한 기념비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돈을 물려줘야 되나요? 내 배경을 물려줘야 되나요? 내 지식을 물려줘야 되나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한 기념비 대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 언약의 비밀, 응답의 비밀들을 내 자녀에게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구원의 대상이에요. 내가 전도할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그냥 기록만 하고 놔뒀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걸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만드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기록만 한 그 사람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작심 삼일이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기념비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틀을 바꾸면 됩니다. 교회 가면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큼 응답으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세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지 않고 응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응답하실 것을 이미 미리 세팅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생각들을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영원한 기념비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